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 크신 은총 이 안에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미 결혼하실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앞으로 가만히 있어 보자.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셋인데 셋. 효준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서아 있고 또 선부 있고 그죠? 셋밖에 없네. 앞으로도 결혼할 이들이에게도 참 도움이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관습 그리고 인습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처녀가 몇 살 전에는 시집 가야 된다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20살 전에 갔고 7, 80년대에는 몇 살 전에는 25? 아니 내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네. 25만 지나도 올드미스. 그 장로님 때 조금 더 가니까 어떻게 됐어? 몇 살은 넘기면 안 된대? 그래 30 넘기면 안 된대. 그래서 우리 형이 그때 결혼했어. 우리 형수님 30 넘기 전에. 근데 요즘은 어때요? 왜 일찍 결혼을 하냐고, 그죠? 40전에만 하면 되지. 왜 괜히 일찍 결혼해가지고 말이야, 이 고생하냐고. 가만히 보면 결혼에 대한 이 관습이 이렇게 많이 변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2000년 전에 기록이 됐고요. 구약 성경은 약간의 이제 의견들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되게 일찍 기록된 이제 두루마리의 어떤 성경들 보면 주전 한 150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일찍 기록된 성경은 적어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옛다 받아라 그러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 문화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필요한 게 뭐냐? 해석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특히 설교학 선생님이나 신약 성경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큰일 났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 조금 전까지 다 생각났는데 신약학 교수 김득준 교수 같은 분들은 해석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제 어떤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대부분 성경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해석학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누가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해요. 또 그 말씀 뒤인 이제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 결혼 안 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결혼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게 좋아. 그냥 나와 같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8절, 7장 25절로 26절에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하고 그냥 나처럼 사는 게 좋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뭐 여러분들은 할 말 없어. 결혼 다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의 단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죠?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 28절에도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29절을 보면은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리고 7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세상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찾아보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냐면, 바울이 그냥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나아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교회가 어떤 때를 맞이하고 있었느냐? 바로 그때 당시 교회는 위기의 때였고 고난과 환난의 때를 맞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성서 신학자들은 고린도전서가 대략 한 주후 5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세 복음서보다도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인 거예요. 이때 바울을 위시해서 그 당시에 교회에 흐르고 있었던 그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내가 곧 오리라 라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몇 년 안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임박한 종말론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흐르고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결혼이니 뭐니 이런 데 마음 쓰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자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내라고 한 것은 임박한 종말론이 팽배했던 그 시대에 필요했던 한시적인 메시지였다. 우리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느낀 점은 여전히 베드로의 편지 속에는 누구 중심의 사상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더 우월하다? 남성.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남성 중심의 생각이 이 근저에 딱 자리 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 중에 누가 더 뭐 이렇게 좀 존귀한 위치에 있느냐, 뭐 지배적인 위치에 있느냐, 이런 질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죠? 남자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하늘이리요. 땅은? 응? 여자는 땅. 제가 한번 결혼 초에 집사람한테 어디 땅이 하늘한테 그랬더니 쓱 돌아서더니 땅은 갑실에도 있지. 말 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하늘은 값도 없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 시대의 관습과 인습을 타파하는 혁명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역시 그 시대의 그 사상, 그 시대를 흐르고 지배하고 있는 그 제약을 완전히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요즘 아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하래?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어때요? 김민수 권사님, 이 말씀 딱 들으니까 아멘 소리가 나와요? 아, 할렐루야. 난 너무 예뻐. 아멘이지. 그런데 김민수 권사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뭐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자,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되냐면 22절에 죽게 복종하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면서 이어지는 23절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남성 우월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완전히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 서신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도 똑같아요.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군데 여전히 남성 중심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든지,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했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런 점들을 보면서 성경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역사적인 시대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 그 시대의 역사를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베드로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쓴 편지는 대략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가요, 아내들의 온전한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온전한 행동. 자, 아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남편들이 그런 아내의 행동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 이런 아내의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이 아내의 온전한 행동이 뭐냐면 화려한 옷이나 보석으로 겉모습을 치장하려 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지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자들을 보면 모두 보이는 외모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 이게 아내들에게만 요구되는 사항인가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이게 아내들에게만 요구하는 사항이 될 수가 있느냐? 왜 아내들만 온전한 행동을 해야 남편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죠?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어야 될 그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내들만 온전한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온전한 행동으로 아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마땅하지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전에,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 응? 남편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아내들은 또 한술 더 떠요. 온전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오늘 난 매주 우리 신명희 권사님하고 우리 사병성 권사님하고 기도를 이렇게 엇갈려 시킬까봐. 오후 예배 나오잖아. 두 분이 이렇게 나와 앉으시니까 너무 좋아. 우리 신명희 권사님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니까? 아멘이 작어. 아멘. 이야, 대단하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면서 누구를 예를 드냐면 사라를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자,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NLT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남편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올바로 행한다면 여러분은 사라의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교 회원들한테 물어볼게요.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라의 딸들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한 분도 끄떡이는 분이 안 계시네. 안 되고 싶은가 봐.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 역시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지금은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권위라고 하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권위. 권위 그러면 다른 말로 요즘 뭐라고 얘기해요? 갑질. 또 다른 말로 좀 점잖게 표현하면 점잖은가 그게? 꼰대. 그지? 권위를 부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꼰대. 꼰대 짓을 하면 그게 갑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권위적인 사람은 요즘에는 어딜 가든지 찬밥이요. 그래서 예전에는 리더십에 있어서도 권위적인 리더십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권위적인 리더십은 아예 얘기도 안 해. 그 대신에 뭘 얘기를 해요? 섬기는 리더십.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뭐 예수님의 리더십이잖아요. 자, 우리는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맞도록 우리가 또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에 맞도록 우리는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결국은 권위가 아니라 섬깁니다. 섬깁니다. 그리고 셋째로 베드로가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베드로는 남편들이 아내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자, 7절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이라는 단어를 써요.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들과 함께 살아갈 때 아내들을 이해심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이해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성경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번역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들에게는 아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 아내들도 남편에 대한 지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남편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질 않아요. 결혼이 뭔지를 잘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결혼 내 생각이 어디 있었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런데 결혼에 대한 최초의 성경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자, 무슨 짝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도울 짝. 우리 성경은 도울, 배필. 그죠?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갔는데 아담이 뭐라고 찬송을 했어요? 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그죠?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결혼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들어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도울 짝, 그죠?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이 도울 짝이라고 하는 것, 도울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역자예요. 뭐라고요? 동역자. 결혼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의 남편과 아내는 우리의 결혼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들어있구나. 아멘이신가요? 그래요. 결혼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뭐가 없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식이 없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결혼한 남성의 심리는 어떤 것이고 또 결혼한 여성의 심리는 어떤 것인지 책 한 권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모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남편들은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겪는지, 또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니 아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해. 지금 내 고백하는 거예요. 잘 몰라. 잘하는 것 같은데 몰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베드로가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7절 내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성경이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1세기 그러면 남성 우월주의의 그 사회였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상이 배어 있는 말씀을 주시지만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 번역을 쭉 찾아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honor라는 말하고 respect라고 하는 단어예요.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정말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존귀히 여겨라, 존중해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라고요? 1세기 때 누가 최고인 시대에서 남편이 최고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존귀히 여기고 존경해라. 이거 굉장히 놀라운 단어예요. 정말 엄청난 단어예요. 베드로는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NLT 성경에 보니까 아내가 당신보다 육체적으로 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새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 결혼 생활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뭐가 막힌대요? 기도가 막힌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면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힌대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면 뭐가 뚫리는 거야? 기도의 채널이 팍 뚫리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면 기도의 채널이 뚫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맞아요. 저도 사람이기에 집사람과 불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래 장로님, 나도 사람이야.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많은 걸 또 어떻게 하신대? 같이 살지도 않으시면서. 목사인 저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맞는 게 불화가 있죠. 의견 충돌도 있고요. 말다툼도 있고요. 그러면 저에게 제일 두려운 날이 와. 그냥 서로 관계가 안 좋고 그냥 좀 속상하고 화가 나 있을 때 제일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이게? 주일이요. 주일이 제일 무서워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재밌겠어? 뭐가 기쁘겠어? 힘들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주일 전에는 꼭 화해하고 마음을 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결혼 생활이 행복하면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전 이 신명희 권사님이 자존감이 꽤 높으신 것 같아. 왜 그런가 했더니 남편이 말을 너무 예쁘게 해. 나는 성 권사님 가끔 좀 말 좀 배우고 싶어. 말투 좀. 그러니까 모든 게 예뻐. 그래서 어쩐데 이렇게 보면은 슬쩍슬쩍 들어보면은 부인한테 말을 어쩜 그리 예쁘게 해? 나는 됐어! 시끄러!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 예쁘게. 바라기는 이 한 해 왜 이 한 해 오후 예배를 시작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시작하게 되는지 이거 내가 계획한 거 아니거든. 이렇게 그냥 계속 벌써 해야 되는데
연말이나 무슨 행사 때문에 이렇게 미뤄지다 보니까 새해 2026년도 첫 해에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도 이 말씀 준비해서 굉장히 찔리는 데가 많아갖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좀 힘들어. 뜻이 있어서 또 이때 또 우리가 얘기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생각하면서 이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자존감이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식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해하고 존귀히 여기라 이 말이요.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그 안에서 행복한 부부 사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찬송하시고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0장